아따, 오늘은 날씨 참 좋다. 햇빛도 아주 그냥 강렬하게 해가 떠 있네요. 날씨 좋지요? 안녕하십니까. 화물 실은 복음 실은 화물차 박연상입니다. 오늘은 달리는 차가 아니고 이렇게 한적한 도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여러분을 뵙네요. 저는 어젯밤에 대전광역시에서 물건을 싣고요, 이곳 제가 있는 곳 근처죠, 군포시 어느 이름 모를 회사에 물건을 전해드리고 피곤해서 잠깐 이렇게 한적한 도로변에 차를 대고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차를 댄 김에 오늘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피차간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거죠? 은혜 주시겠지요? 성탄절 참 좋은 날이죠. 암흑과 같은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슬퍼요. 가만히 놓아두면은 이 마음이 자꾸만 슬픈 길로 가게 됩니다. 왜 말씀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심령이 왜 가난해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갑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일상을 살아가 볼까, 이렇게 마음 먹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돼요. 그렇지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이렇게 착착착 진행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잘 풀리고 자녀들, 일가 친척들, 모든 것들이, 하여튼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평안하게 이렇게 착착 잘 풀리면 우리가 뭐 슬퍼할 일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기쁜 날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쌓이게 되고, 그러므로 이래서 내 마음은 슬퍼지고 내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고 밤처럼, 그럼 이상한 생각도 들고 점점점 암울해지는, 침울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내가 가난하면 가난을 없애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부유해지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들이 잘 안 풀리니까 그런 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나의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고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그런 것이 아닐까. 심령도 가난해지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것과 성탄절과는 정말 큰 상반관계라고 하나요?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빛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돼요. 어디에 태어나셔야 되나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영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의 이 가난한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니까 항상 우리는 슬픔이잖아요. 마음에 빛이 없고 자꾸 암울해요, 우울해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 있는 나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신 거죠. 말씀으로. 몸뚱이로 우리 마음 속으로 오실 수는 없는 것이고, 말씀이 나의 마음 속에 들어오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내가 예수를 잉태함입니다. 왜 예수는 마리아가 잉태를 했잖아요. 그 마리아의 신앙이 정말 순전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처녀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볼 때 아기를 잉태하는 이성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이제 잉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제 마리아가 여자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내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을 잉태하면 내가 바로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남자라고 해도 말씀은 잉태할 수 있잖아요. 물론 여자도 말씀을 잉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잉태하는 자라면 내가 산모가 되는 거죠. 말씀을 잉태한 산모.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잉태한다 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잉태했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잉태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뭐 교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에 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것이 되는 거죠.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말씀이 심기게 되면 그게 바로 말씀을 잉태한 거예요. 내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여자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남자여도 얼마든지 말씀을 잉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예수를 내가 잉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리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중에, 슬픔 중에, 외로움 중에, 나의 마음이 어두움 중에 말씀을 잉태했어요. 그러면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시죠. 빛. 어둠을 없애버리는 빛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심으로 내 어두운 그 마음 속에서 태양처럼 오늘 저 강렬한 태양빛처럼 내 마음 속에서 어두운 내 마음을 비치는 거죠.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은 물러가고 내 마음 속도 기쁨으로, 환희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내 마음속이 기뻐지는 것. 내 마음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어두웠던 내 마음이 그 빛으로 행복해지는 것. 이게 성탄이에요. 별거 없어요. 영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12월 25일, 24일 성탄 전야제니 뭐니 잠시 잠깐 뭐 케이크를 불을 켜놓고 추리를 만들어 놓고 하루 즐거워하는 날. 물론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루 즐기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날이 뭐 산타가 뭐 선물을 주고 뭐 이런 날이다. 뭐 연인들끼리 모여서 뭐 아니면 상인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해 가는 것이 그게 안타까울 뿐인 것이죠. 확실히 기뻐하는 날은 맞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두움을 물리쳐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이죠. 요즘 날씨가 참 이제 추워지죠. 바람이 차가워지고 어둠이 길어지는 그런 계절이죠. 이럴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나를 잊으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또 주셨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야 하고 지명하여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아주 사랑받는
자녀들이랍니다. 성탄절은 단지 오래된 이야기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다 이런 내용은 다 아시니까 그런 육체적인 그런 날이 아니라 육체적인 성탄, 물론 그날도 맞지만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뜻깊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과 빛이 우리 안에서, 어둡던 우리 마음 안에서 살아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어두운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빛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날입니다.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 조금 어두워도 괜찮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 생기고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생겨서 우리가 날마다 즐거울 수는 없고 기쁠 수가 없어도 우리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슬픔이어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 빛은 언제나 어둠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아무리 그곳이 내 마음속이 어두워도 빛은 어둠을 뚫고 그냥 들어와 버리셔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힘이 없어도, 마음이 지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물론 신앙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의롭진 않잖아요. 의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서 잉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줄을 자기가 깨닫고, 나같이 자격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잉태할 수 있는 큰 영광을 받았구나, 이렇게 깨닫고 마리아는 이렇게 말씀했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천사에게 대답했습니다. 마리아가 완벽한 신앙인이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말씀대로 될 줄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받은 말씀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으로 노력을 해서 그 신앙을 낳은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낳은 것입니다. 이게 성탄이에요. 성탄의 비밀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때 말씀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 이게 무엇일까요? 착한 일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들어오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신 것, 이게 바로 착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를 내가 잉태한 거예요. 이것보다 착한 일, 선한 일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씨앗으로 뿌려주셨어요. 예수를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즉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태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 그 말씀이 자라서 순종으로, 눈물로, 인내로 마침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요. 살아낸다고 하기보다도 말씀이 그냥 사라집니다. 말씀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면, 예수가 탄생하시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냥 바람 속으로 사라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라진다 이 말이죠. 인생으로, 나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살아내게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탄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태어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일상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성경을 사는 거예요. 내가 생명책이 되어서 내가 성경을 살아내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 얼마나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보람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억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잉태해서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겨움을 당하기는 하지만은 그 인생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의 목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런 길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느라 정말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저처럼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아니면 공장에서, 어떤 작업장에서, 어떤 가게에서, 아니면 집에서 가사를 돌보고 또 육아를 돌보고 보이지 않는 그 어느 곳에서 누구도 몰라주는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겠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셔요.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설사 내가 죄로 인하여 힘이 들 그런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잉태한 우리가 그 말씀을 나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살아 움직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날이 아니라,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곳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잖아요. 뛰어서 날아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으신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아주 낮아지셔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돼도, 마음이 힘들어서 지쳐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무릎 꿇을 힘조차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말없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찾아오십니다.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위로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하심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주님, 오늘도 삶의 무게에 눌려 힘들고 지친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빛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마음 사이로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잉태케 하신 성령님, 우리 마음에도 말씀을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시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버거운 일과 말 못할 아픔과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이삭이 마침내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인생길을 통하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옵소서.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낙심한 마음에 용기를 주시며 홀로 걷는 길에도 임마누엘의 평안과 성탄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성탄이 단지 달력에 있는 하루가 아니라, 어떤 기쁨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시는 은혜와 회복의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성탄의 의미, 그 은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해서 우리의 삶이 고난스럽지만 그 말씀을 잉태함으로 고난이 찾아오지만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신앙으로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아기 예수님 모시고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시기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